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가면 맛있는 걸 주니까 그 재미로 또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학교 마치면 교회를 가요. 찬송을 1시간씩 부르고 2시간씩 부르고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나의 안전처니까. 교회 학교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하얀 종이에 악보도 없는 큰 글자로 된 찬양이 막 있어요. 그거를 넘겨가면서 찬양을 하고 지금까지 저한테는 버팀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떤가요? 뭐 막 사준다 해도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피자 엄청 시켜놓고 했는데 진짜 안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각 반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학생은 저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가끔 만나서 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학원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니까 굳이 발걸음하지 않는 것 같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교회 학교 교사들은 매 순간 무력감과 싸웁니다. 위기를 맞은 교회 학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일 오전 교회 학교 예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오도록 교사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올해 20살 김명보 선생님도 그중 하나.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 교사입니다. 친구를 향해서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 예배 시간.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좀 증거 같은 거 되니까 좀 믿어지기도 하죠. 우리 들어갈까? 하지만 새내기 교사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바로 공과 공부 시간이죠. 아멘. 얘들아 우리 오늘 뭐 배웠지? 응? 천국까지요. 천국까지요. 제대로 앉고. 응? 우리 오늘 이 말씀 한 번 다시 읽어볼까? 아니요. 읽어보자. 아유, 말씀 한 번 읽기도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지. 교회 오면 게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요, 지금 하율이 형아랑 우리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얘들아 우리 그럼 선생님 마무리 기도할게. 우리 여기 안 전 이제 갈 거예요. 찬아 빨리 와. 일로 와. 찬이 봐봐 우리 이렇게 다치지. 빨리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잘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얘들아, 어디 가니?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아멘은 얘들아 아멘. 갔다 와요. 산이 아멘. 아멘. 나가도 돼 얘들아. 이 아이들을 제가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만큼은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내가 어떻게 애기들을 좀 자제시키고 해야 될까. 제한을 시키면 또 애기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알다가도 모를 아이들의 마음. 그 알쏭달쏭한 세계를 읽어내는 것이 교사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숙제는 더 어려워지죠. 군산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한숨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이때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넌 잠옷을 입고 학교 다니냐? 잠옷이야? 잠옷을 입고 다녀 학교를? 이게 뭐야? 옷이에요. 왔다. 아닌가? 저 최정현 아니야?
으유 진짜. 아, 정민이 옷이 오늘까지 집사람인데 안 왔어요. 진짜 혼자 왔어 오늘. 왜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밥 먹... 그녀 주변으로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왜 안 와 이지은이랑? 밥 먹고 있어요. 아직도 먹고 있어? 아, 먹은... 야 예비종이 10분이라며. 네. 친근한 엄마 말투로 아이들을 맞아주는 이분은 교회 학교 중등부를 섬기는 한도경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루 감사합니다. 햇볕이 뜨거운 시간.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선생님의 센스죠. 한별이가 얼굴 작으니까 뒤에 써야지. 야, 학교를 아이들은 찍어야 돼. 언제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을 누구보다 잘 따릅니다. 그지? 저 쌤 먹고 싶어요. 어느 교회예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하지만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씨. 처음에 교사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나. 근데 무슨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나.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 다음도 이 정수리만 보여주고 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얼굴을 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 큰 소리도 내보고 뭐 재밌게 웃겨도 보고 뭐 간식도 뿌려보고 뭐 별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 한 2, 3년 동안은 저도 애들 정수리만 보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 힘들었었죠 그때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등부 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한도경 선생님.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소통이죠. 선생님들의 기피 대상 1순위 중등부를 맡은 지도 벌써 15년. 교사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건 휴대전화와 거의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과의 소통은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발랄한 여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갑자기 심해지고 그 시기 때 또 교회를 안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한 3개월 안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저는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그 친구도 제 카톡 보면 제 글씨만 한 3개월 동안 제 글씨만 있거든요. 하지만 사춘기 중학생들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메시지는 읽었는데 답장이 없거나 아예 읽지도 않은 경우도 다반사니까요. 저도 잘 압니다. 저 답답한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거의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춘기 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들이. 어쩔 때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할 때도 있고요. 또 고함을 지를 때도 있고요. 그냥 와서 예배 때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어땠어요? 이러면 뭐 좋았어요. 편의점 갈까? 아니 오늘 가기 싫은데요? 그게 사실 거기에 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안 만나줄 때 그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얘네들 분명히 시간 많거든요. 아니 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는 거지? 한도경 선생님의 업무 공간. 올백은 다 풀고 지금 푼 거야? 국어? 그지? 어디 간지도 모르지? 선생님은 일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반 아이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최근 선생님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반 학생 중 한 명인 서연이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답장. 하지만 중등부 베테랑 한도경 선생님이 여기서 물러설 순 없죠.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반 아이들과의 그룹 대화방에 깜짝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묵묵부답이던 서연이가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방법이 통했네요. 이게 답장을 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연락 안 온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오랜만에 지금 다 올라오거든요. 서연이도 아까 왜 안 나왔냐고 했더니 지금 톡 들어와서 받아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연락을 안 하던 친구들도 선물이 가면은 그래도 한 번씩 답이라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연락하게 되고 이것 자체도 소통의 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일 아침 오전 9시 정각에 울리는 알람. 아이들에게 전화할 시간입니다. 아니 아직도 누워있어? 네. 빨리 일어나. 알았어. 똥 싸고 와. 25분이야 지금. 빨리 일어나. 등 띄어 얼른. 이따 봐. 교 앞에서. 머리 감나? 안 일어나네요? 왜 안 일어나니? 다시 걸어봐도 애꿎은 신호음만 울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 아까 전화 안 받길래? 아, 저 준비하고 있었죠. 예쁘게? 네? 오늘도 예쁘게? 예. 야 서연이 연락 좀 해봐. 서연이 전화 안 받아. 그 카톡 보냈는데 안 읽어요. 그치? 내 것도 안 읽어. 씹는 거예요. 알겠어. 이따 가서 얘기하자. 네. 이제 애타는 마음은 잠시 접고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준비해. 10시 반까지 갈게. 그럼 너네 집 동호수 나한테 찍어줘.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신이 난 선생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됐습니다. 또 도전이 돼서 연락을 했더니 오네요, 애기가. 보통 대답이 없던 서연이가 3개월 만에 교회에 온답니다. 포기한 친구였는데. 엄청 좋죠. 우리 아들 낳은 거보다도 기쁘더라고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러 예배 자리로 오는 거니까 밖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고 내가 줄 수 없는 걸 또 예배에서 주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 지금 미화됐어. 길을 잃었어. 집에서, 단지에서. 학업으로 바쁜 아이들의 일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예배뿐입니다. 아, 저쪽으로 타. 아니야, 나 찍는 거라고, 나. 그리고 말씀은 언젠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죠. 네.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선생님은 한 명이라도 더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힘씁니다. 얼굴에 있는 그 노란 것들이 다 빨간색 아주 작은 차. 아, 코딱지만한 거. 보여? 저기 있다. 우리 이쁜 서연이. 여기. 빨리 와. 이렇게 엄청 많이 컸다. 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드디어 3개월 만에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나 진짜 오랜만인 거 알지? 야, 문채연이 너랑 통화됐다니까 놀래던데? 그럴 리가. 설마 헐. 흐악 헉 막 이러는데 애들이 다. 그럴 리가 없다. 걔가 내 전화를 맨날 씹는다. 제자들로 차 안이 꽉 찼습니다. 연락했을 리가 없다. 3개월 만에 온다고. 선생님으로선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죠. 기쁘지 않냐? 환영합니다. 우리 서연이. 안녕하세요. 그지? 격하게. 오늘은 마침 부활주일입니다. 서연이를 포함해 오랜만에 반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마치 부활주일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매주 아이들을 챙기고 연락을 반복하며 가끔은 좌절감과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모든 고단함이 사라집니다. 정말 작은 거 진짜 마이쮸 하나만 줘도 아이들은 엄청 그거를 사랑으로 느끼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 널 위해 기도했어? 만났어? 왔어? 반겨줬어. 그러면 그 애들도 나에게 줘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넘어서고 나면은 아이들이 그냥 마음을 한 번에 확 열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은 홀로 빈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일이 참 많은 날이니까요. 오늘 부활절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주의 품으로 많이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오지 않았던 우리 서연이가 오늘 저 연락이 되어서 예배를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게 한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선생님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큐티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큐티도 잘 많이 하게 됐고 되게 멋지시고 배려가 되게 깊으시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매주마다 챙겨주시고 신방도 자주 하고 진짜 편하게 저희 기분 다 맞춰주시고 진짜 완전 완벽한 선생님이세요.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눈물 어린 중보. 선생님의 그 따뜻한 섬김으로 아이들은 조금씩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또 한 명의 선생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내? 잘 나가잖아요. 왜 안 해, 오늘? 잘 있었어? 애들 캠핑 가자던데? 다다음 주.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하고. 저는 김진홍이라고 하고요. 철물점, 조그맣게 철물점 하나 하고 있고요. 중등부를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중등부라는 말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교사 8년차 김진홍 선생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는 많은 교사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중등부에 자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등부 쉽지 않다고, 괜찮으시겠냐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진홍 선생님. 주일에는 교회 곳곳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을 찾아갔어요. 주일학교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자기는 거기서 막 기도를 했던 건 생각이 안 난대요. 말씀을 들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뭐가 생각나냐고 여쭤봤더니 전도사님이랑 라면 끓여 먹고 숨바꼭질하고 교회에서 같이 놀고 축구했던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 둘째 평일이 되면 선생님은 다시 평범한 사회인이자 남편, 아이 아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40대인 그가 중학생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틈틈이 노력하는 것이 있죠.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인별그램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는 기본.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최신 가요도 찾아 듣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도 제법 아이들의 문화를 즐길 줄 알게 됐죠. 희진아 안녕. 그거 아이브 신곡 나온 거 봤어? 근데 저 솔직히 들었을 때요 키티가 더 좋아요. 키티가 더 좋아? 네. 지수가 더 좋지 않냐? 난 지수가 더 좋던데. 뭐요? 지수 꽃. 그 막 선공개곡이랑 지금 나온 타이틀곡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가 아이브 키친하고 아이엠 말고. 아니 나는 꽃이 더 좋다고. 네? 꽃이 더 좋다고 꽃. 다 안 들어봤어? 교회 선생님과 제자의 대화라기엔 내용이 신선하죠. 쇼츠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자 아이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여보세요? 저희 이따가 농구 한번 어떠십니까? 어디서? 애들을 한번 모아봐야겠네. 여보세요? 네. 진 팀은 맥도날드에서 생수 먹기. 하시죠. 이거 하니까 물배만 채워줘야겠네. 그때 봐. 지금은 아이들의 옆집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선생님도 사역 초기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오면 우르르 오는데 저를 놔두고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못 올 때를 봤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건 바로 선생님 자신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이 어른들의 편견이란 걸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어른들은 중학생을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지 자기들 우리의 눈높이에서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들 눈높이에서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는 편견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어른들이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는 건 아니냐고. 저는 지금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에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면 물 먹어요? 밥 안 먹어. 밥 내기. 억지 부리기 없는 거야. 여긴.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러면 진짜 헐리우드 하면 진짜 찢어버릴 거야. 말도 안 돼. 뭐라 하니까. 갑자기 시작된 사제간의 농구 경기. 미안합니다. 자! 4대0. 몇 점 내겼죠? 5점. 너무 한창 피가 끓는 중학생들과의 경기에서도 불굴의 40대는 밀리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요?
중등부 선생님 하려면 체력도 받쳐줘야 됩니다. 모르게. 아이들과의 우정이 한층 깊어진 저녁이네요. 농구가 끝나고 치킨집에 모인 선생님과 아이들. 해찬이는 시험 끝나면 뭐 할 거야? 야, 산이나 한번 가자. 캠핑 안 가요? 캠핑? 네. 장비 빌려드릴게요. 쌤이랑 가면 재미없어. 진심이에요. 진심? 성경은 읽었는지 큐티는 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도 선생님은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하죠. 처음에 신입생이니까 프레시맨이니까 맨 그러다 보면 종종 아이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리더도 해볼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도 막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집중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산기도나 수련회나 이렇게 막 분위기 잡히고 그런 때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울어요. 너한테 수련회 때 그런 분위기 잡혔을 때 기도회 때나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다는 거는 쌤은 주님이 너랑 함께 한다고 생각해. 예배자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 예배를 하면서 바로 섰으면 좋겠어. 난 다른 것보다. 네. 그리고 너 교회 빠지고 싶고 막 이러면은 쌤한테 전화해. 쌤이 데리러 갈 테니까. 쌤 전화 안 받잖아요. 네가 전화 안 받지. 제가 걸면 안 받잖아요, 쌤. 그래, 전화해. 그리고 야, 내가 네가 내 첫 새끼인데. 맞아요? 첫째자지. 아, 그렇긴 하네. 그래. 너 소방관 돼서 지켜준다며. 구라였어? 네? 야, 남자가 그렇게 허원하고 그러면 안 돼. 마냥 친구 같던 선생님은 바로 이 순간 어른이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지요. 시간을 기다려주니까 애들이 언젠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그거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부산의 한 교회. 주일 아침 예쁜 앞치마를 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4세) (5세)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부 예배.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 시기죠. 아, 그래요? 그랬나 보자. 아빠 같이 있을게.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올게. 빨리 오세요. 네네. 네. 빨리 오세요. 곽영미 권사는 이 교회 유아부 베테랑 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민이가 예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유아부 교사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곽영미 선생님은 19년째 아이들을 섬기고 있죠. 평소에는 남편과 아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평범한 가정주부. 사실 그녀가 오랜 시간 유아부에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병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병이라 생각하고 작은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견서 저거가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종양이다. 뼈암, 골육종,
가장 그 암이 독한 암이다더라고요. 첫째 딸 소연이는 밝고 건강한 15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소연이와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고통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할 때, 밤낮으로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계시면 내가 15살까지 살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병을 겪어야 되나? 투병을 이어가던 소연이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슬픔 속에 잠겨있던 곽영미 선생님을 위로한 건 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아빠와 동생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겠다고 어릴 때 선교원에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야애한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자기는 천국에 유학 간다고 했어요. 잠시 엄마 떨어져 있는 것 뿐이다. 내가 유학 갔다면 엄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오면 만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고. 저는 거기서 제 위로를 다 받았지요. 얼마나 마무리를 이쁘게 잘해주고 간지 모릅니다. 선생님, 자, 겸이는 여기야. 아직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스티커 줄 거야. 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게 뭐였어?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듣고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챙기게 해주세요. 딸 소연이가 어린 시절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곽영미 선생님의 평생 사명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행복한 주일. 아버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쁜 일 생기더라도 아이들을 꼭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이들 첫째 순수하거든요. 그 깨끗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심어야 되니까. 사랑을 준 만큼 얘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건 다 그런 거예요. 한 카페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걸어왔어 올 때? 걸어왔어. 나가 택시 탔어. 맨날 듣냐 나는, 그지? 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란 오랜 친구들이죠. 피곤해. 요새 애들 시험 기간 이제 끝났지? 중학교는 끝났지? 근데 거의 끝났지. 거의 끝났지. 이번 주에 친한곳 있고 고등학교 한 곳 제시부 보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이 청년들은 현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시절 철부지 어린 학생들이 되어보기로 했죠.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뵈었어요. 그때 그 시절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길에서 한번 뵀을걸?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아니, 그럼요. 기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고1 때 들은 거잖아, 그지? 우리 고1 때. 때였어? 근데 근데 고1 때 들지 왜냐면 12년. 고1 F라 써있네. 맞아. 거기 애플그램 맞네. 썼어. 12년도. 우리 그때 스승의 때 드렸나? 그러지 않았나? 우리 저거? 매일매일. 추억의 소품까지 등장하니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제일 말단 낮은 자리 아니야, 낮은. 야, 우리 엄마 뒤에 사준다 진짜. 그니까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을 사드려야 돼, 진짜. 맞아요. 나는 백수지만 너희는 저희는 많이 가야 돼. 니네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살게, 선생님이 걱정 안 할 때. 선생님 그럼 저는 조금만 더 얻어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너무 장가 갈 때까지 먹어도 돼. 알겠습니다. 네. 니네 이렇게 빨리 크냐고. 저 천천히 끄고 싶은데. 아이, 벌써 벌써 28대 가지고. 저희 그때 많이 갔더라고요. 보자, 같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야? 2, 4, 6. 그러니까 이때 시간 되는 사람들 데리고. 아이고, 진짜 얘. 어렸죠? 진짜 진짜 애기들이. 이렇게 사진 보니까 진짜 어렵다.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흘렀습니다. 어리고 철없는 학생들 옆엔 언제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선생님이 있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주 초콜릿 같은 거 주셨잖아. 근데 내가 교사를 해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야. 맞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초콜릿 내가 하나 사 먹을 때는 고작 1,000원이야. 근데 반 애들 이렇게 살려니까 참 우리 반 애들 8명? 근데 혹시 더우면 어떡하지? 한 12개? 더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한 3개 더 사가고 뭐. 우리 스님이랑 음악 공부 때 피자도 엄청 시켜 먹고. 야 맞아. 피자를 진짜 많이 먹었어. 얘 학원 가야 된다고 할 때 피자 4개 접어가지고 가는 거 봤어 나 그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4장 들고 갔다고. 엄청 배고플 때. 피자 먹으러 갔지. 막 음파에 칼국수 먹으러 갔지. 야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 진짜 교사를 해보니까 그게 보여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었구나 하는 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교사가 되고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그 시절 선생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볼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응집시켜야 될지 솔직히 아직도 과제인 것 같아요. 저 내년이면 저 교사 10년째거든요. 근속 10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지. 네. 사람 마음을 얻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에 만나는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주에 예배 1시간, 뭐 분막 공부 20분, 뭐 기도 한 20분 그 시간을 만나니까 그 시간만으로는 뭔가 친해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제 어른이 되고 선생님이라는 자리에 딱 서고 나니까 사실 당연하지 않고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시간과 돈을 쓰고 저희한테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기 때문에 당연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줄 수 있다니. 나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선생님은 너무나 거리낌 없이 고민 없이 내어주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귀감이 됐었죠. 보람 느끼는 게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한참 세월이 지나가서 교회 학교 교사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수련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였던 녀석인데 지금은 같이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조용히 와갖고 등에 매달리면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단 한마디 얘기했을 때 정말 보람 느꼈습니다. 그 시절 강충구 선생님의 열매들은 어느새 자라 제법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또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교사는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주며 기다릴 뿐이죠. 깊은 저녁 시간, 불 켜진 교회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중등부 부장인 김진홍 선생님이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냥 이곡에서는 이 교회의 중등부 금요 기도회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특별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기도회이기 때문이죠. 예배 준비와 찬양 인도까지 모두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또 흥분하지 않고 물론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저 학생들의 옆자리를 지킬 뿐이죠. 오늘도 중등부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학생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금요 기도회는 이제 2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교회 학교는 타가소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항상 아이들한테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뭐 너희들의 예배다. 저는 그 아이들의 예배를 존중해 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해요.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예배의 순간이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밖에서는 철없는 10대라 불리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사뭇 진지합니다. 여기 나와서 해도 돼.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좀 미디어나 그런 거로 풀 때가 좀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댓글과 영상을 봤는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화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서 제 꿈을 빨리 찾고 이제 거기에 열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릎 꿇은 시간. 아이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자신이 필요한 자리로 찾아가죠. 주님께서 긴밀히 들어주십시고 우리 시온이와 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니 우리 시온이가 참 너무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교사 옆에서 아이들은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어머니들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저는 그 교사들의 특권이라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아이들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손이 처음에는 피가 이렇게 몇 박이 뛰는 게 안 느껴져요. 근데 한참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막 쾅쾅쾅쾅 소리가 들려요. 짜릿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지는 시대. 교사들은 다음 세대 선교,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위해 기꺼이 물을 붓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 2000년 전 그분을 닮은 당신께 우리 교회 학교를 부탁합니다.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데 저희는 매번 장난만 쳐서 죄송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도경쌤 덕분에 생겼던 것 같고 선생님 제자라서 진짜 행복하다. 저도 어른이 되면 그 친구들한테 친구 같은 선생님이 돼주고 싶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더 헌신하고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최고예요. 세상 최고. 사랑해요. 선생님